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10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우리 묵상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능력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 그룹,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룹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원래부터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두 그룹을 볼 수 있는데 두 그룹의 현저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맹숭맹숭. 그리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시기하고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이 쓰고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룹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더 무섭게 아무 관심이 없다든가? 더 무서운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간절한 이 간구가 제 안에 생긴 것은 주님 저에게도 이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캔버라 하나님이 차이신 교회를 통해 이러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재성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캔버라 땅에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 전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맹숭맹숭하게 1년, 2년, 10년 지나면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설교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적과 이사, 병고침과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런 기적과 이사가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 내용의 전부입니다. 본문을 원래 좀 더 잡으려고 했는데 그 포인트, 다른 포인트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그것만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대교회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있고 특이하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 성도들, 교회들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교회를 이렇게 보면 때로는 기존 교회가 이단 시비를 합니다. 안타깝게. 능력이 없이 계속 모이고 있는 것, 모이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긴 하지만 능력이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화된 지금의 교회들에게 오늘 본문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능력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12, 13, 14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 믿었다면 성령의 은사로 누구에게든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이 부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면 보통 그 부분은 죄 때문이죠. 또 믿음 없음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말씀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부분에 우리 좀 다른 표현을 써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라는 것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오제성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걸 좀 더 이렇게 현실감 있게 좀 대입을 해서 하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민간에는 이 건갈리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팔머스턴에 모이고 뭐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시작. 오제성을 통하여 건갈리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팔머스턴에 모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팔머스턴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씹잖아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그 기사 어떤 교회에 관한 기사를 보다가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그 댓글을 보니까 와 진짜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너무 당연시된. 근데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면 욕을 함부로 못합니다. 자 13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걸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칭송을 했더라. 칭찬받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경험했던 이 성령의 역사, 이제 모교회에서 경험했던 거 하나와 선교단체에서 경험했던 한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교회인 개봉교회 시절, 그 개봉교회를 88년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교회로 옮기기 전까지니까 97년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중등부, 고등부에서 저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으로서 찬양 인도를 많이 했던 교사를 하면서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에서 이 90년대 굉장히 많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 당시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만 굉장한 역사가 많았습니다. 뭐 방언 터지는 것은 보통이었고 입신하는 자매들도 학생들도 받고 이런 수련회가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민사회로 와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민사회를 호주 말고 중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경험과 중국에서의 경험, 중국에서의 북경 경험에선 성경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워낙 그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그 중등부 수련회 때 중등부의 전도사님이셨던 그분이 지금 북경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북경에서는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그 외 이민 사회에서는 경험을 못했어요. 현재까지 맹숭맹숭하게 끝나고 있는. 대부분 그 10대 아이들을 성령께서 엄청나게 만지셨습니다. 이제 하나 수련회 소개하면은 이게 수련회 집회, 저녁에 집회라고 있는데 그날도 엄청나게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한 명이 자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낯설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본인만 맹숭맹숭하니까.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집회 이 모인 그룹에서 빠져나옵니다. 저 벽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얼굴이 그때 제가 지켜봤던 이 얼굴은 그냥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얼굴이 지나서 너무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이 그룹을 지켜보면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이크를 대고 기도하고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거짓말이지 이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빼고 다 속이는 거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집회 흐름을 깰 수가 없잖아요.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교사들이 옆에 붙긴 했지만 일단 거기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 바로 라준성 목사님이십니다. 라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고 계시고 전 옆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가 이제 기도와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라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때 그 서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형이 고3인데 고3들도 굉장히 수련회 많이 왔었습니다. 고3 한 명, 그 형이 막 우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이 모임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막 울고 있으니까 각 동기들이 1학년 친구들에게는 그 친구들이 붙고 고3 친구들에게는 또 친구들이 붙어서 막 얼싸안고 울고 막 기도하면서 막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게 집회 후반부의 모임인데 얼마나 그때 더 강력하게 임했는지 보통 수련회 마지막 날은 집회 끝나면 뭐합니까? 야식 먹고 놀잖아요. 게임하고. 전혀 게임을 안 해요. 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어떤 걸 주셨는지를 나누고 있는 시간으로 밤을 새더라고요. 교사들이 지켜보다가 그냥 교사들은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날 이 수련회의 모임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는 저는 선교단체, 다드림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단체는 여러 단체들이 모이는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찬사연이라고 해서 찬양사역자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90년대에 찬양사역했던 사람들이 연합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좀 옛날 사람들이죠. 이제 뭐 소리엘이라든가 좋은 씨앗이라든가 이런 사역자들 있잖아요. 송정미 뭐 이런 사역자들이 연합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모임이니까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다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련회장에서 모여서 그때 이제 임마누엘 선교단 지금 그 모임은 없어졌습니다. 합쳤고 그 모임의 리더가 정종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노래가 많죠. 정종원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밴드 팀과 함께. 근데 이제 예배하다가 깊게 들어갔는데 엄청난 성령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정원 목사님이 이걸 인도하다가 본인이 어떻게 더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더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신 정정원 목사님이 그 전체 연합 모임의 리더인 박정환 목사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모임을 진행하는 중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맨 앞에 계신 박 목사님에게. 보통 이런 분위기면은 월신 리더는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성령이 이끄는 모임을 자기가 다 끌어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유혹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리더 자리를 월신 리더 자리를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에 자기보다 윗 권위인 박 목사님께 넘겨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도 나오셔서 겸손하게 그 모임을 이끄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얘기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용서하면서 서로 사역자들끼리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모인 사람이 다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때 막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기도가 다 끝나고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이
또 사역자들이고 헌신자들이라 그런지 훨씬 더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때 그 연합 모임에 누구도 있었냐면은 시인과 촌장 활동하셨던 하덕규 목사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본인의 앨범, 그 가시나무가 들어있는 앨범이 30만 장이 팔리고 콘서트도 참으로 대박을 냈고 63빌딩에서 콘서트 할 때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덕규 목사님이 그렇게 얼굴을 환하게 웃고 계신 것을 처음 봤어요. 너무 좋으셔서 앞에 나와서 셀레브레이션 할 때 같이 이렇게 기타 치시는 모습을 저는 그때 되게 젊었기 때문에 새끼죠. 완전 막내처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성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모임이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단체나 모임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13절에 끝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칭송하더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려움,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임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누가는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같이 소망하는 마음,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14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차리신 교회가 이 땅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간구하면서 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있는 내용을 또 한번 선포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이렇게 한 부분에 예루살렘을 캔버라라고 하십시오. 캔버라 부근에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16절을 다시 시작. 캔버라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캔버라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핍박입니다. 이 핍박은 어떻게 보면 반가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이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도 건들 필요 없는 교회, 귀신도 건들 필요가 없는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창피한 교회, 창피한 예수 믿는 사람. 귀신이 딱 보니까 별로 이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아,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귀신이 그냥 지나가는, 그 요즘 쓰는 표현이다, 패싱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귀신도 패싱하는 교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막 건들고 싶고 방해하고 싶은 그런 교회로 당당히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얼마나 귀신이 싫어했겠어요. 뭐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종교개혁 때 루터에게 얼마나 귀신이, 사탄이 등장했는지. 루터 한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뒤집으니까, 개혁을 시키니까 루터를 막으려고 사탄이 굉장히 많이 방해하고 실제로 등장했다는 이 루터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이 사탄의 세계에 위협적인 존재였죠. 캔버라에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쓸 때 이런 위협적인 교회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 생겼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사탄이 평가하는 교회면 정말 창피한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근데 이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적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19절과 20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9,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응용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죽을까요? 사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끝나지 않은 이상 안 죽습니다. 큰 사고가 나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역사가 나야 되는 이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증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까 옥에 갇혔던 이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와서 끌어낼 때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목표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예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증거돼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 복음이 증거돼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한다. 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풀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아까 읽었던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역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께서 옥에 갇혀도 다시 풀려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역사를 일으킨다. 성경에서 기록된 약속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바로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교회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왜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까? 교회가 바로 서야 복음이 잘 정상적으로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위한 능력,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어요.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생명의 말씀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 믿는 자에게 성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이 갇혀있는데 다시 풀려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보통 일반적으로는 위협받고 옥에 갇혔으면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위협과 자기를 가두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도 다시 거기 가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도들,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하신 생명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들을 가두라고 명령한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옥에서 나온 줄 모르고 가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2부터 24절을 보면 가보니까 옥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거기 있는 사도들만 쏙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게을리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도 일으키고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귀신도 나가게 하시고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시고 생명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변명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 26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까 얘기했죠.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한다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 교회인 사도들을 우습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거침없이. 사도들은 거침없이, 겁도 없이, 두려움 없이,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 기적, 병고침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선포합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도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삶을 주 앞에 내어 드린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게을리하면 교회로서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욕을 먹든지 아니면 무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오늘 다시 서두에 말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그룹,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당시 원래부터 있던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두 그룹 이 사이에서 2000년 지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이것입니다. 가두거나 막을 수 없는 복음, 그리고 능력. 오늘 본문에 우리 14절과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